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 날마다 인생이 눌려있고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도록 그렇게 행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냥 바라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녀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물론 원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원하지만 자녀들이 기쁜 거, 그것이 일차적으로 원하는 것이듯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지신 뜻은 좀 더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직장이 있으면, 또 건강하면, 물론 이런 것은 행복의 조건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죠. 돈이 없으면 인생이 힘들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인생이 불행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보다 행복의 근원적인, 보다 더 중요한 조건은 내가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불행하고 나를 못난 존재로, 내 인생을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면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마음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특별히 이 불교나 이 동양 종교 쪽에서 마음 수련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좀 얘기했지만 그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인생의 행복은 마음에 달려있다. 그거는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도, 아니 기독교야말로 인생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가? 그것은 내 자신의 마음을 잘못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약하고 또 어리석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게 우리 자신을 물론 자신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강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우리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눌리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나로서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에는 죄 아래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었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빚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망가진 우리의 삶을 망가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께서 다시 빚어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직장에서 또 집안에서 아이들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씨름하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야. 너는 대단해. 너는 놀라워.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뭐 학원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뭐 공부를 잘 가르치고 뭐 좋은 옷 입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치고 다 필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사, 긍정적인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하면 아이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이 못한 것처럼 아이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아이의 잘못을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면 아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해가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고 내 스스로가 내 안에 긍정적인 것이 없지 않지만 너무 부정적인 것이 크게 부각이 되어서 자신을 긍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다시 긍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행복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보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던 모습은 약하고 부족하고 늘 실패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고 그게 하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잘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뭔가 어리석고 삶을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나를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보시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제 지금은 다 눈이 열려져 있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나를 긍정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지금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온통 문제투성이고 약한 것이고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신으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과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근원적으로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긍정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눈에 나타나 보이는 나의 실패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그러한 나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보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나, 실패하고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또 일에 있어서 많은 삶에 있어서 실패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직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실패하는 이전의 모습은 이미 지나가는 것이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보라 이제는 새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새로운 존재야. 너는 이전에 그런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성공자야. 너는 이전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이 그렇게 문제투성이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새로운 존재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바라보시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자기를 새롭게 다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에 북돋우고 그리고 그런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 문제투성이야.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무나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 정체성 자체를 허물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그 부정적인 지적들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그 샬롬 나비 회장님한테 야단 비슷한 것을 맞았어요. 내가 야단 맞을 일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도 없고 내가 주눅들어 할 일도 없고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이는 모습으로 너는 이게 문제야 그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진정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주로 겉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것, 우리의 드러난 모습들, 그런 것들은 다 겉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겉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부족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약하다, 실패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분명히 우리의 삶에 그러한 약한 것이 있죠. 문제가 있죠. 그런 것을 고쳐가야죠. 건강도 바꿔가야 하고 우리의 성격도 바꿔가야 하고 관계도 해결돼야 하고 여러 가지 삶을 좀 더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어야죠.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도 중요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건강하고 온전해야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의 겉사람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겉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싸우는 것들이 주로 겉사람에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겉사람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까지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겉사람으로 산다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우리의 겉사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항상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 좋은 것이 항상 있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있다가 사라지고 또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고 봄, 여름, 겨울, 가을이 순환하듯이 밤과 낮이 그렇게 순환하듯이 우리의 겉사람의 좋음과 나쁨은 이렇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때는 행복했다가 어떤 때는 불행했다가 어떤 때는 내 인생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내 인생이 나빴다가 특별히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지식이 있든 없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과 상관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축복
그것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사람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일희일비라 그렇게 해야죠. 한 번 기뻐했다가 한 번 슬퍼하고, 삶이 좋은 곳에 있어서 한 번 기뻐하지만 또 그것이 사라지남으로 인해서 인생은 고해이고 인생 무상이고, 그야말로 세상의 철학이 말하는 것은 인생은 무상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도 사실은 인생의 중요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 무상의 지혜를 넘어서서, 무상한 것을 넘어서서 항상 잊지 못한 이 세상, 그것을 넘어서 있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축복, 그분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거기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에 따라 살게 되면 인생의 기쁨이 잠깐 있다 사라지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어떠한 형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안에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겉사람을 보고 불행해하지 마시고 속사람을 바라보고 늘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의 공경이 있지만 그러나 속사람의 왕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 겉사람의 외양에 감춰있는 이 속사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주어져 있는 것과 다르고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른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행복한 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죠? 아이들은 적어도 어렸을 때는, 성장하고 나서 이제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될 때는 또 다르게 되지만, 어렸을 때, 적어도 유치원 가기 전에 그들은 부모의 충분한 사랑만 있으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좌우되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주로 겉사람에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나를 칭찬하기도 하고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나를 높이기도 하고, 물론 그것을 우리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런 것에 그것이 주어짐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고, 그러나 우리 겉사람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좌우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감사해, 오늘 기뻐,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너무 좋아, 우리 기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상해할 게 없고 억울해할 게 없고 막 변명하려고 애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 아니니까, 내 속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 입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말하자면 그런 것에 좌우되고 그것에 상처 입을 어떤 겉사람일 뿐이라면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상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나를 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두신 이 새로운 정체성, 이 속사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로운 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낙심하고 쉽게 우리가 거기에 눌리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하고 왕성한 독수리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능히 앞으로 나아가고 삶을 긍정하고 힘있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의 능력입니다. 겉사람이 가질 수 없는 능력. 겉사람은 지나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시고 난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속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그러한 내 안에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겉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겉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수중에 돈도 없고 이러저런 빚으로 인해서 또 신경을 써야 하기도 하고, 또 옆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자꾸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분명히 그런 건 있지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빨리빨리 좀 여과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긍정적인 정체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한 그 부정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그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또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에 눌려할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긍정적인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놀라운 비밀로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내가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내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속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고난은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겉사람이 문제 가운데 있고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겉사람으로 보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타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의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내가 환난 받기 전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온전하지 못했는데, 내 성품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쉽게 화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서 재정적인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서 또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면적인 우리의 문제들, 정말 너무나 오래되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견관질과 같은 우리 염려, 두려움, 원망, 불평, 분노, 혈기, 교만, 이런 것들이 깨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이 깨어지면서, 겉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서 속사람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속사람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죠. 겉사람을 바라보자면 내 인생이 불행해요.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아픈 데가 모든 게 다 아프고 나는 종합병원 같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기저기서 나를 쑤시고 힘들게 하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안 들을까? 우리가 겉사람으로 생각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럽고 답답하고 되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들이 그 겉사람의 문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속사람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겉사람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품이 달라지고 싶죠? 고난은 받고 싶지 않죠? 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좀 더 착해지고 싶고 우리가 좀 더 인격적으로 온전해지고 싶지만, 그러나 고난당하는 것은 또 원치 않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어요. 물론 고난당을 원치 않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겉사람이 고통 가운데 처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었고 그게 뭐 하나의 자기 일부와 같이 되어서 이게 문제도 잘 인식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제인데 저 사람은 너무 강해. 저 사람은 너무 이런 성격적으로 너무 이렇게 저거는 문제야. 그런데 자기는 하도 오랫동안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문제로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저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제까지 변화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런 문제들을 바꿔가시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남편을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억울하게 하는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제 그런 작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굉장히 그런 데도 잘했는데 만을 칭찬해 주기보다 이렇게 좀 나무라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도 뭐 이러시나 이런 어떤 불평 비슷한 생각이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지. 또 저분도 연약함이 있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품고 나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그분에게 이제 대했더니 아주 또 너무 귀한 것들이 또 내게 돌아오고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 억울한 일들, 힘겨운 것들 이런 거 사실은 그걸 내가 막 그냥 그것에 대해서 막 씨름하고 싸우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을 생각하면 그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야말로 내 속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드러나 보이는 것을 가지고 반응하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이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도구들인 것이에요. 그야말로 정교한 도구예요. 칼로 나를 그런 모난 부분들을 깎아가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것들을. 그러니까 아프다고 생각하고 저쪽에서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고 배척하기보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아름답게 더 여유 있게 더 넓은 마음으로 더 풍성한 마음으로 더 겸손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의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겉사람이라고 하면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서 눌려서 거기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놀라운 가능성, 놀라운 보배를 주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긍정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깥에 어둠이 있고 삶의 문제가 가득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시사 내 안에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능성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둡고 이거는 너무나 문제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문제 있는 세상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망할 수도 있지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을 오히려 내가 품고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느 게 낫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원망함으로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점점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바꿔나가서 그 사람도 변화되고 나도 그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분명히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번번이 그런 일을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겉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반응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비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빛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추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